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요한계시록 결론부는 모두 7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기간까지 이미 일어난 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차례로 증거를 합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이미 성취된 일로서 사단의 결박에 대해서 증거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환상인데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일로서 하늘 보좌와 거기 앉은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본문 4절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들과 거기 앉은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하늘 보좌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돼요. 본문 4절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하늘 보좌에 대해서 보좌들이라는 말로 복수를 사용해요. 자, 우리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하늘 보좌들이라는 것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4장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이 보좌들이 뭔지. 요한계시록 4장에 따르면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이시지요. 요한계시록 4장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하늘 보좌를 3개의 원으로 증거를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하늘의 3개의 원 중에서도 첫째 원, 그 원의 중심을 보이십니다. 원의 중심에는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계시죠. 둘째로 그런 후에 주님께서 원의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둘째 원을 보이십니다. 여기서 둘째 원, 그것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보좌와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죠. 여기서 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24보좌와 24장로들은 신구약 시대 주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셋째 원을 보여주시죠. 예를 들면 하늘 보좌의 중심에 거룩한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 하나님 보좌의 주위에 24보좌와 24장로들이 있다면 그 다음 셋째 원에는 하나님의 7영이신 성령께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의 네 생물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증거를 해요. 자,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요한계시록 4장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본 하늘 보좌들은 둘째 원에 해당되는 24보좌들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복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그곳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본문 4절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그들에 대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증거를 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당한 환난의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지요. 성경에 따르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영적 전투 중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순교당한 성도들을 가리켜요.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원인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실 때문에 사탄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짐승과 그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핍박을 하죠.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온갖 환난 중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했다라고 증거를 해요. 한마디로 믿음을 지켰다는 거지요. 이로써 요한계시록은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현재의 모습을 삼중적으로 증거해요. 세 단계를 거쳐서 증거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이 점층 어법을 써요. 세 개의 어법으로 사용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해서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따르면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을 증거했죠. 그런데 오늘 또 세 번째 증거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서 보좌 앞에 앉아 있다라고 증거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세 단계의 어법을 통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늘 보좌 앞에 앉아서 무엇을 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늘 보좌 앞에 앉은 성도들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본문에 따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간을 1000년으로 증거해요. 여기서 1000년은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에 의하여 파멸로 치닫고 있을 때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소망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직접적 연관이 있어요.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 나라와 구원으로 증거합니다. 그것은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오리라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이죠.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파의 방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복음 전파자가 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 사함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증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적 왕이 여호와의 권한받는 종이 되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셔야 한다라고 증거한 바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죄사함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복음 전파와 성령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오고 확장되고 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기간 하시기 전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본문 4절 6절에 따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묵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통치에 동참하였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누구이기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고 있을까? 도대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누구이기에 이렇게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본문 6절에는 그 성도들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증거해요. 이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라고 증거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첫 창조 당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며 아래로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왕같은 제사장직을 잃어버렸지요.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증거를 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왕이시며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 사함고 구속하심으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에서 잃어버렸던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 6절에는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증거를 하고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도 증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증거를 해요. 이게 본래 아담에게 주셨던 건데 아담이 범죄에서 잃어버렸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사함 구속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현상은 이것을 이 구속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이 회복됐어요. 과거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이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과 또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고 증거한 바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었는데 그 회복된 직분대로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본문 6절에 따르면 성도들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를 해요. 첫째 부활은 뭘까요? 부활신앙을 좀 넓게 이야기해보죠. 성경에서 부활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시며 만물을 시작하신 분으로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시편 36편 9절에 따르면 대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따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부활신앙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신앙은 매우 오래된 신앙이죠. 첫째, 부활신앙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증거를 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9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대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게 돼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을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따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증거를 해요.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부활신앙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 나오는데 한나는 이 사무엘상 2장 6절에 따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라고 기도를 해요.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시편에도 나타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따르면 다윗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증거함으로써 부활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부활신앙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드러나는데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5장 8절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증거했고 이사야 26장 19절에 따르면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나타날 이스라엘의 회복을 증거하면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부활신앙은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따르면 다니엘 선지자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실한 성도들은 부활을 소망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소망하던 구원이 부활로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왔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소망하던 생명과 부활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부활과 완성될 구원을 가져오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고 증거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바대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말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부활을 세상에 가져오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세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범죄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됐죠. 성경은 죄의 삭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망이라고 증거해요. 이와 같이 인류 중에 사망을 정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세상에 부활을 처음으로 가져오셨어요.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첫째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세상에 부활을 가져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첫 열매는 후속하는 열매의 보증이 됩니다. 과수원에서 첫 열매를 딴다는 것은 이후로 이제는 많은 열매를 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장차 주 안에서 얻게 될 부활 생명을 위한 보증으로 증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셨을 때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곧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첫째 부활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따르면 바울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본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게 된 것도 그들이 첫째 부활 곧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참여했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 발생할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육신으로 있을 때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하늘 보좌와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후에
본문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성도들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심판하는 권세예요. 성경에 따르면 심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의 권세예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하늘 보좌에 앉은 성도들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기서 하늘 보좌에 앉은 성도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따르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 군대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성도들이 실제로 심판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하늘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늘 보좌에 앉은 성도들에게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것은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둘째 사망은 마귀나 짐승이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불못, 마지막 멸망을 의미해요. 이런 의미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 보좌에 앉은 성도들에게 첫째 사망은 있지만 둘째 사망은 없는 거지요. 그와 반대로 땅에서 성도들을 핍박하며 죽게 하고 몸으로는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은 이미 마지막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미 사망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7절에 대한 바울은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본문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결론부에 도착하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로서 사단의 결박과 무정에게 갇힌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을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들로 묘사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늘 보좌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 사역의 결과로 사단이 결박되어 무저갱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과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가고 있는 성도들이 모두 첫째 부활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아직 사단의 자녀 세력이 남아 있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환난에 처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 앞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성도들의 영광과 권세를 빼앗을 수 없어요. 왜 빼앗을 수 없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현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며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신분을 회복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의 앞에 앉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중심에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버리는 것은 주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복음은 주님 자신을 가리켜요. 사람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듯이 복음을 버리는 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복음은 우리의 생명과 같아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영원히 마음속에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예형적으로 십자가를 붙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에 서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인 것,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복음을 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도 함께 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